먼저 하나님께 뜨거운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죠? 저는 취향 저격입니다. 정말로. 예, 우리 임경화 목사님 그 집사님이 창하는 소리 하는 것도 정말 처음 들어봤는데 정말 대박이네요. 그리고 그 온비양에서 우리 두 형제 자매님이 PD하고 또 장구를 쳐주셨는데 이 국거리랑 뒤에 자진몰이랑 막 이런 게 나오는데 막 들썩거려갖고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저도 저런 거 좋아하거든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렇죠. 이 얼쑤를 딱 한 분만 하셨어. 이게 쿵짝이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절로 뭔가 이렇게 몸이 움직여지는 우리 가락이 참으로 좋다. 기회 닿을 때마다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축제잖아요, 그죠? 사실은 표현은 그렇지만 저녁에도 우리가 찬양 경연대회가 있습니다만 이 예배 시간 내내 찬양만 해도 사실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시편이 무려 150편이나 있는데 그 추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그 많은 희노애락,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고백과 찬양이 그 시편 속에 고스란히 녹여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삶의 시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찬양이 울려 퍼질 때는 여러분들이 어깨가 움직여야 정상입니다. 나는 끝까지 안 움직일 거야.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에서 너무 긴장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으시고 오늘 특별히 저희 교회 첫발하신 분들은 마음이 많이 뭔가 좀 따뜻해짐을 느끼셨으리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라.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라. 여기에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악센트를 두는가는 각자가 좀 틀립니다만 핵심은 하나님의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은 아시죠? 제 이름 속에 있는 복, 바로 그 복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국 가면 제 이름이 천지사방에 있습니다. 제가 한류의 주역입니다. 집마다 제 이름을 거꾸로 뒤집어 놨어요. 복이 쏟아지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는 복, 오늘 특별히 역대상 4장의 9절과 10절은 이 야베스의 기도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실제로 인체에 관련되어서 연구하는 분들이 낸 나름대로의 자료 가운데, 물론 믿는 분이 그런 연구를 했겠죠. 신앙인이 아침, 점심, 저녁을 식사하면서 그 식사 머리에서 기도를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일단은 그 가운데 백신, 물론 백신의 이름을 막 구체적으로 안다고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항독소, 말 그대로 독소를 막아낼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상식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백신이든 항독소든 만들어내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일단 독소가 들어가야 돼요. 몸에 유해한 것들이 뭔가 그 몸에서 활동을 하는 것들이 있을 때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유해한 것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자극, 좋지 않은 자극, 어려운 일들, 힘든 상황들이 자꾸만 침입해 들어오는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그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성을 갖는 건강한 몸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옛날에 어른들도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옛날에는 막 바깥에 나가서 학원 안 갔잖아요. 다 흙 만지면서 놀았고 저도 밥 먹으러 들어오라 그럴 때까지 놀았습니다. 말뚝박게 하고 벽돌 깨게 하고 땅 따먹게 하고 제기차게 하고 윗마을 아랫마을 해가지고 분명히 눈싸움이었는데 그 안에 돌멩이 넣어서 던지고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좀 움직이는 애들 빼놓고 더 어린 애들이 바깥에 나와 있으면요 막 흙 집어먹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때마다 무슨 면역 접종 이런 거 안 해도 잘만 살았습니다. 코 질질질질 이렇게 흘려도 다 때가 되면 다 커 나갔고 성장해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아이를 임신하고 그 태중에 있을 때부터 별의별 검사와 별의별 접종과 태어나고 난 다음에도 아무튼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다 있어요. 최근에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심지어는 입던 약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참 세상에. 그러니까 오히려 뭔가 더 많이 이렇게 꽁꽁 싸매고 조심하고 하는 것들 속에 사람이 갖는 면역성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느냐? 오늘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의 이름의 뜻이 오늘 말씀 속에는 좀 길게 나와 있어요. 낳을 때 수고가 많았다. 그런데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어머니가 엄청 고생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낳는 것들 속에서만 고생이 아니라 여러분 보통 이때 당시의 분위기는 우리나라의 약간 그 가부장적인 그런 그 문화가 여전히 있는 그런 때를 상상하시면 되는데 아이 이름을 보통은 아버지가 다 짓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어머니가 지었다는 것만 봐도 지금 이 가정 자체에 여러 가지 환경 속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힘든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낳는 것들 속에서만 괴로웠던 게 아니라 지금의 삶의 환경 자체가 야베스의 출생 당시가 가정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이름 속에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보니까 역대기의 상하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은 왕조에 대한 특별히 남유다라고 하는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져 있지만 시대는 오히려 그 한참 뒤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완전히 바벨론에 망해먹고 남의 나라 땅에 가서 70년이 넘도록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바벨론 대신에서 나타난 당시의 바사,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간에 그 나라의 이방 나라의 왕인 고레스가 너희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도 돼 라고 얘기해 줘서 원래 자신들이 살던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그 가운데 기록한 내용들이 바로 이 역대기예요. 다시 말하면 나라적으로 민족 전체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나라를 잃은 주권이 없는 무언가 스스로를 주장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어느 순간 그것이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40년이 되니까 이제는 그 나라에 대한 기억조차도 가물가물해져 갈 때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정말 깨어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사람들이 정신 번쩍 차리면서 뭘 하겠다 그럽니까? 이젠 좀 제대로 해보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나라인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인데 이렇게 망해먹고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종살이하고 살았은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어째서 겪게 되었는가? 이젠 좀 정신 좀 차리자.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돌아오자마자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절박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마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 땅에서 그때 당시에는 미국이란 이름도 없었던 그 낯선 땅으로 건너왔을 때 물 건너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가져왔던 종자 씨앗 뿌려가지고 첫 해에는 작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대했던 어떤 곡식을 쉽게 말하면 맛볼 수도 없는 환경 가운데에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서야 그 가운데 뿌려진 것들을 통해서 또 주변에 있는 원주민들의 도움을 통해서 첫 곡물을 받아들고 그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의 출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풍성하고 모든 것이 넘쳤기 때문에 드렸던 감사의 예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을 허락하셔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것,
이 땅을 주신 이유,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이 나와 더불어 가족이고 나와 더불어 이웃이고 나와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인 것에 대한 이유가 내 가운데 감사가 되어지는 예배, 그게 바로 이 추수감사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뭔가 감사할 제목이 있을까 엄청나게 살펴보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은 지었는데 사람이 참 묘하죠. 정신을 못 차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야 어떻게 또 이러냐. 출애굽할 때 한 가지 정도 얘기하면 알아들을 만한데 애굽왕 바로는 못 알아듣잖아요. 둘, 셋, 넷, 10가지의 재앙을 맞이하고 자기의 아들을 잃었을 때야 그때서야 나가라고 하는데, 그리고도 여러분 마음을 또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 잡으러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만 그러면 다행인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래요. 뭔가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조차 없이 야곱의 가족들이 먹을 것 찾아가지고 남의 나라 땅에 정말 불부터 살면서 시작되었던 그 70여 명의 사람들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됐단 말이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는 본인들이 가질 수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이름이 자부심이 되고 자긍심이 되어야 될 텐데 틈만 나면 딴 데를 쳐다보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엉뚱한 것에 머리를 조아리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망해먹었거든. 그래서 남의 나라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힘들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도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서 다시 돌아오면 우리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지 결심했으면 그게 좀 쭉 가야 되는데 이게 좀 지나니까 또 흐지부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습성대로 또 엉뚱한 것들을 신이라고 갖다 놓기 시작하고 이신 저신 잡신 저신 다 섞여서 온갖 잡신이 날아든다.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다른 사람은 우리 눈에 잘 보여요.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게 잘 보여요. 자신은 잘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66권이 적어도 성경의 번역의 버전만 바뀌었지 바뀌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알고 또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은 나의 영의 귀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한 구절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성경의 내용의 배경은 뭐고 이런 건 저를 준비합니다만은 연구하는 것 때문에 신앙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바꿔갈 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신앙이 오래 신앙생활 한다고 성장하는 거면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신앙을 호봉제로 바꿔야 돼요. 그런데 어디 그렇든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에 있어서 기준들을 세워야 되는데 또 그 기준들이 무너지고 나니까 딴청 피우고 엉뚱한 짓 하고 성전은 만들어 놓고 정작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예배 말고 엉뚱한 것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일들만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갖다 붙이고 저것도 갖다 붙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목사니까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저니까 저를 보면서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안 받고를 결정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의 손해입니다. 저는요 사실 저희 가족들이 잘 압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못 돼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역할들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만을 분별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래도 최 목사가 다시 필리핀 땅에서 돌아와서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 이외의 것을 전해본 적은 없죠. 확신이 없네요. 새로 오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리액션이 이 정도면 저는 뭐가 됩니까? 주일날은 그래도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뽑아서 하지만 새벽 예배, 금요철야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쭉 강해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뽑지 않고 그때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을 저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 속에 저도 서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무언가를 의도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부분들을 저 먼저 구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의 귀에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자꾸 남 탓하지 마시고요. 남 탓하면 신앙이 성장 안 합니다. 왜냐? 자기 탓이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느냐 아니냐의 문제.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나도 모르게 묵어버린 나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진짜 영적인 쟁기가 되어지느냐,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놓고 성전만 멋들어 놓게 지어놓으니까 여전히 헤매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폐허가 됐던 곳에서 다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이 온전히 서기 위한 과정 속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 굉장히 생뚱맞아 보이는데 이 두 절의 말씀이 이 가운데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삶에는 고난이 있다, 힘든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고난이 없는 상황, 힘든 일이 없는 상황은 여러분 그건 무덤에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삶은 없습니다. 오늘은 막 룰루랄라 여러분들의 삶이 뭔가 즐겁고 일들이 다 순탄하게 풀리어져 가는 것 같아도 그건 금방 꺾일 수 있는, 또 다른 문제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수고로 나아또다, 고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야베스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 고난의 현장이 마치 우리의 몸에 백신이 되고 항독소가 되어지는 것처럼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기준이 되어지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올해의 표어가 뭐죠? 설마 또 까먹으셨나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가물가물 하시는 분은 곁눈질로 오른쪽을 보시면 돼요.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바로 사도행전 19장 20절의 말씀이 흥왕함으로 세력을 얻어간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앞에 내용들이 뭐냐 하면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열심히 말씀 가르쳤어요.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세우면서 거기에서 더 집중적으로 말씀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당시 에베소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온갖 마술사들,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예 서적이 준비되어져 있는 특급 마술사들이 에베소 그 교회, 에베소 지역 가운데 쫙 깔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니까, 여러분 마술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이게 쉽게 말하면 비둘기 만드는 거 이런 마술 말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술은 영적 체험 같은 거예요. 실제 우리가 인간적인 것들로서는 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그 가운데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신 분도 좋아하는 거 제가 다 압니다. 최 목사가 여기서 기도하자마자 그냥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병나음을 얻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떤 암덩어리들이 쏟아내 나가고 그러면은요,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옵니다. 저도 그런 능력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큼 여러분들이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보신 적은 있습니까? 이것이 무엇인고? 그래서 만나예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요즘 아이들 말로 듣보잡이 만납니다. 여러분들은 갑자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깜깜한 암흑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갑자기 처음 난 것들이 사라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앞을 막고 있는 바다가 갈라서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바위 가운데서 물이 솟아나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기적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딱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들만 수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습니까? 성경은 표현이 너무 적나라해요. 홍해 가르고 나가서 3일 만에 마실 물이 없어서 또 불평과 원망을 했더라. 불평과 원망. 또 목마르다고 얘기했더라. 왜 우리를 끄집어냈냐고 했더라. 만나를 한참 주니까 고기도 좀 먹어야지 라고 하며 불평했더라. 성경은 그런 우리의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을 빼지 않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기사와 이적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고 나의 삶의 기준이 될 때, 그 기준이 어떤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도 나를 세우는 선명한 나의 푯대가 되어질 때, 그게 신앙을 성장시키고 문제의 환경 속에서도 그 고난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현장,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약속의 땅을 나로 하여금 밟게 하는 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흥왕하니 세력이 얻었다라는 그 말씀의 앞 내용은 뭐냐 하면, 말씀이 제대로 귀에 들리고 그들의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니까 마술책을 포함해서 싹 다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전부 불태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영적인 체험에 대한 부분들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출발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감사할 조건을 따라서 생기는 것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분명한 감사의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사단이 자꾸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한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지 못하게 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저희 교회에 첫 발을 내딛는 분들에게는 오늘 이 시간이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권면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왔지만 그 주님 만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의 역사하심을 잘 기억하면 잘 까먹고 또 까먹고 또 까먹으면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보다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분명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신앙의 연조와 상관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의 첫발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그래서 출발이 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선명해야 됩니다. 그때는 뭐가 많았다고요? 온갖 잡신이 날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민수기 6장 23절부터 26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 구하는 진짜 복의 기도가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누구랑 친한가? 중요하죠? 여러분 누구랑 친한가? 여러분 누구랑 친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친하십니까? 예,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하나님하고 친한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또 누구? 여러분들이 아는 셀럽은 누굽니까? 유명인. 예,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하나님하고 친한 것하고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그것이 우리에 있어서의 분명한 기도의 초점이 되고 시작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의 끝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루어, 아뢰어 이르되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인데, 이 간절하게 호소함은 자기가 그동안에 뭔가를 다 해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진짜 복입니다. 이게 아뢰어 이르되예요.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아뢰어 이르됩니다. 그러면서 내용들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첫 번째가 지역을 넓히시고, 몰라요, 여기도 이분들 중에 아직도 여권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시면 여권을 누가 대신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보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도 참 많은 분들이 와서 간증을 하셨지만 그 중에 본인들이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게 될 거라고 상상했던 분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 그게 벌써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는 것,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는 것,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의 지경이 넓혀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업을 확장하셔야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궁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요번에 이제 시험 치르고 난 다음에 결과를 기다리고 어딘가에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이제 쉽게 말하면 지원을 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학교에 들어가고 그것을 졸업하고 자기들의 진로를 찾는 것, 사실은 하다 보면은요 다 내가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제일 힘들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님의 손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의 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손 붙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를 붙잡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수렁에서 나를 끌어내시고 반석 위에 세우실 수 있는 그분의 손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딴 손 잡으면 안 됩니다. 지금껏 여러분 다른 손 많이 잡아보셨잖아요. 영원히 꽉 잡고 있는 손들이 있던가요?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만 그러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세상에도 이미 그 행태들이 그대로 있어요. 오늘은 꽉 잡았는데 어느 순간 슬며시 놔버리고 본체만치 않은 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손을 잡았을 때 한결같은 손이 부러워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저하고 딱 악수하면 꼭 두 번째 손가락으로 제 손바닥을 간지르는 분이 전체 교회에 한 명 딱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오늘은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병수 집사님이에요. 오래됐습니다, 저하고 그런지. 얼마 전에 뇌출혈이 돼서 쓰러지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하게 같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오늘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한결같아요. 제 손을 잡는 게. 수술 직전에 약간 긴장하셔서 살짝 잡긴 했는데 또 여전해요. 오늘 아침에 잡아보니까. 여러분, 그런 한결같은 손을 만난다는 게 인생 가운데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 붙잡으면 여러분들을 끌어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는 아무 문제도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와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현장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시편의 가사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데도 그 가운데 생명샘이 있어 꽃들이 피어나고 거친 광야 가운데 메마른 땅 가운데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 이루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러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의지와 이성적인 판단으로 유혹과 욕심을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중심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요, 우리는 엄청나게 귀가 얇아요. 만져보지 마시고 그런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귀가 너무 얇아요. 그래서 어제는 이만큼 서 있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막 땅을 파고 들어가고, 매일처럼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귀가 얇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기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유혹과 악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며 그 중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주님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더불어 힘있게 한 걸음을 내딛는 귀한 출발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길교의 믿음의 식구들이 다른 그 어떤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제1순위의 수혜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소망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부으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게 하옵소서. 흔들림 없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귀가 얇아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에만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나를 향한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고스란히 믿어져서 한 걸음을 걸어도 주님과 함께 걷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